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소선지서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소선지서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호세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소선지서 전체에 대한 요약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역사 순서적으로 기록된 소선지서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 지난주 기억을 더듬어 보고 그리고 호세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지서는 사역의 중요성이나 사역의 길이나 또 그런 것에 분류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장수가 적은 책을 소선지서로, 그리고 장수가 그러니까 성경의 길이가 긴 성경을 대선지서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와는 조금 다르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성경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 순서로 진행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상에서는 오바댜와 요엘 선지서가 조금 더 일찍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분열 중기쯤 약 한 200년이 지난 시점쯤에 요나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미가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의 선지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 순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시기와 역사적인 순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수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언제 이 선지자가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곳에 메시지를 전하였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 중에 이 호세아 선지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약의 요한 1서와 같은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전체의 내용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열정적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하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 1서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지요.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서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스크린을 올려드리면서 설명하게 될 텐데요. 호세아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호세아서를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이 선지서의 주인공 그리고 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호세아. 그 호세아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호세아 선지서에는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부에리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그 신상 명세, 호세아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BC 약 750년경쯤, 즉 BC 8세기에 기록된 책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북왕국 에브라임 혹은 야곱으로 불리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지가 약 200년이 지난 후쯤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와서 사역했던 선지자지만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유일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인, 즉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한 40년에서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부터 17장 사이에 이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상태를 저희들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아주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했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군사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갔던, 그래서 나라 전체가 번영과 풍요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주 넉넉했던 시기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지요. 이렇게 번영과 풍요 속에서 나라는 오히려 부패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넉넉함 속에, 또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된 생활 속이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 이방 신들을 함께 혼합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나라가 부패가 극심해졌던 것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가 약 25년 동안 사역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이 호세아서는요, 특별하게 시의 형식을 띠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시를 기록하는 것처럼 시를 기록함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왜 12선지서 중에 호세아 선지서를 제일 먼저 놓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논쟁과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1장은 호세아서의 어떤 서론이면서 이 소선지서의 전체 서론을 대표할 만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이 소선지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선지서로 순서를 삼았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소선지서의 전체 메시지이며 서론이라는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해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영원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확증과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 전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들이 그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죄, 이 핵심적인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긴 혼합 종교의 문제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다산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인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행위가 주로 매춘 행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의식 자체가 이 성적인 음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심판하기 원하시는 죄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불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북쪽에서 가장 지배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닉네임으로 에브라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에서 중요한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벳엘과 길갈입니다. 이 벳엘과 길갈은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요. 이곳을 말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가 가장 먼저 선지서들 중에서도 문서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선지서의 첫 번째 나오게 된 것은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성경학자들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고 또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호세아의 출신지 북이스라엘이라는 특정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지 200년이 흘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달랐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언어가 똑같은 한글을 쓰지만 그 한글의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채 10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약 200년이 흐른 후에 분열 국가가 된 지 2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언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후세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언어로 기록된 호세아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